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베드로 얘기죠? 사단 같은 짓 했다는 거죠? 어디로 물러가라는 거야?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님이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세요. 이걸 읽지 않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이번 통독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이 16장인데 뒤쪽으로 가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끝내고 로마서 6장하고 갈라디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보여져야지 이 부분이 풀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로마서 6장 앞부분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들을 알아줘야 된다고요. 제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얘기한 거는 이 십자가 사건을 영접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읽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사건 자체를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사건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2000년 전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접할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고요. 이 의미가 명확해져야지 신약의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구약의 부분까지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릅니다. 역사적으로 했잖아. 왜 이 일이 안 되면 뭐예요? 제가 그래서 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접 사건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일이 뭐냐고요? 이 일이 뭐냐고요? 그렇죠. 그 영접 사건이라면요. 그게 누구의 일이냐고. 여기 23절에 하나님의 일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생각 안 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너 복음 전하는 걸 생각지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편적으로 요 사복음서의 내용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생각나야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마태복음 24장엔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의 반대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 삼으셨다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접한 사람들을 아들로 많이 표현해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뭐야? 빛의 자녀다 이런다고요. 딸로도 얘기를 해요. 딸로도. 아들, 딸을 쓴다고요.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로 저는 남자예요. 세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적인 의미는
나는 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에서 아들, 딸 부분이 해결된다고요. 세상에서는 구분져서 아들, 딸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들, 딸을 바꿔가서 쓴다고요. 우리가 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자. 딸의 의미죠. 강하게 생각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할 때 신부는 딸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딸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리스도 영접하면 저도 정결한 처녀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들이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의미를 세상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딸하고 결혼한다 이 의미가 뭐 영접시켜준다. 구원 얻는다 이런 의미로. 창세기 6장 해석한 유튜브에 있는 것들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안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대칭. 성경은 이렇게 한 문장이나 앞뒤 구절에서 대칭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사단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사단은 이 문장에서 보면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사람의 일을 한다는 거야. 이 사단은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곧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줬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산다 그러는 거죠. 제자의 삶 사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기준이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예요? 몇 명 중 한 명이에요. 12명 중 한 명 제자잖아요. 그럼 제자가 됐으면 사단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냐고요. 이 내용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물러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물러가라 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옵타노마이 여기 눈하고 해갖고 옵타노마이 본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본다하고 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상관 있게 만듭니다. 뒤라고 그러는 단어가 누구의 뒤예요? 예수님하고 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또 계셔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셋이서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을 임마누엘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렬로 세우면 내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여 나를 또 가지라고 표현을 해요. 저를 포도원 사건으로 가진 나를 제일 앞장 세우면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제일 앞장 세우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진 내가 있다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가진 영접한 내가 있다고. 이 개념이라는 거지 뒤가. 내 뒤로 베드로야 내 뒤로 가. 이 소리는 뭐냐면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건을 너는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다 맞췄어요? 사단에다 맞췄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는 거로 보는 거야. 물러가라는 단어가 요 단어야. 휘파고라고 써 있어요. 요 물러가라가. 이 휘파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하고 휘퍼 어디 아래서 이 뜻입니다. 아고가 뭐냐면 인도함 받다는 거야. 누구한테 인도함 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휘포셀, 그리스도 아래, 발 아래서 이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옆에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이 의미가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은 애는 함께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위에 머물렀다 이런다고. 위에 머물러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발 밑에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다 이 전치사를 볼 때 전치사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함께. 그래서 전치사를 보면 거기에 함께라는 뜻을 간간히 집어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는 휘파고예요. 어디 아래서 인도함을 받다 이럽니다. 아고라는 단어가 잘 써 있는 구절이 이겁니다. 4장 1절만 읽어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서 그 사단 마귀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예수께서 성령 푸뉴마에 이끌려 이른다고. 이게 아고 인도함 받다야.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만 본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거야.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는 걸 봅니다. 이게 아고라는 거죠. 인도함 받다.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치사 휘포로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러가라 내 뒤로. 내 뒤로 있다는 건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런다고요. 그리스도 인도함 받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가면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이럽니다. 그래서 가지가 뭐를 해요?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얘기로 한 거라고요. 내 뒤로 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을 죽고 살아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의미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일 안 할 때는 사단이지만 내 뒤로 갔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본분을 벗어나서 뭐예요? 성령의 본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성령이시니 너 성령의 존재야. 너는 사단의 존재야 아니야. 그래서 내 뒤로 가라는 거는 내 뒤는 뭐예요? 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러가라가 아니라 휘파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아서 너도 십자가 사건인 복음 전하는 사건을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고요.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복음 전한 일이 없었다. 언제서부터? 사도행전 2장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날 임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과거를 써놨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임하여져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런 구절까지 다 깨달아집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대중들 앞에서 전하지 못했는데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왜 원문을 보겠어요? 원문을 보는 이유는 한글적인 의미로 써져 있는 부분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다른 거죠. 물러가라가. 완전 의미가 다른 거죠. 제가 의역해서 하면 이 물러가라 아니라 너는 내 뒤로 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겠어요? 스칸달로는 하겠어요?
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야? 근가은 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 안진뱅이에게 전해서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받아서 뭐예요? 찬양하며 어디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얘기가 뭐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글의 내용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시브리어 헬라어 본문을 보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한글의 대칭적인 내용과 성경의 단어적인 내용들이 보여지는, 쓰여지는 그 의미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성경하고 지금 원문적으로 보는 성경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는 거죠.